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원래 번역이 되기는 토저의 책에 보면 하나님의 자아와 기도 그랬는데, 자아라고 하는 말이 맞을까? 한국말의 번역이 좀 마땅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임의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어떨 땐 금식하고, 어떨 때는 요란하게, 어떨 때는 간절하게,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분,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하는 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속성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단지 내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존재하신다라고 상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저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넓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보다도 더 넓고 오미하고 깊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여겨야 하며 단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산타크로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굴뚝 가운데서, 물론 산타크로스가 굴뚝 가운데서 선물을 놓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 속에서 통하게 되는 전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산타크로스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주고 점차 사라져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아니다. 야, 선물이다, 좋다 라고 하면서 선물 뜯어가고 좋아서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하다가 조금 지나면 실증 나서 선물을 주시게 되었던 그분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분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뒤에 말이 영어 표현일 텐데 한국말로는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지만은 그분 자신, 그분 자체를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 선물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본질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적절히 올바로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자아 이심을 가지고서 비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게는 판단력이 있거든요. 내게는 경험이 있거든요. 내게는 지나간 날 동안 살아오게 되었던 나만의 그런 삶의 그런 루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루틴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직장생활하면서 경험되기도 하지만은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자라오게 되었던 신앙의 루틴도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은혜 받더라, 이렇게 봉사하면서 의미를 찾더라, 이렇게 섬기고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더라 라고 하는 그 나만의 이러한 경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은 우리 안에는 이 죄의 쓴뿌리가 있고 원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원죄의 쓴뿌리 가운데서 내 경험과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얼마든지 왜곡되게 되고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과 그리고 나의 판단을 가지고서 때로는 그것이 사사로운 이기심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어떤 것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자아로부터 오게 되는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안에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마귀가 있기 전에 계셨던 분이고, 그리고 또한 타락하지 아니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모세를 향하여서 신을 벗고 이렇게 내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정말 자기의 입술, 그가 그때는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근데 선지자가 예언자가 자기의 입술이 부정한 자다라고 이렇게 경험되게 될 만한 그러한 거룩의 근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는 이런데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죄 자체는 나의 본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본 모습보다도 더 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정욕을 갖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것, 이성에 대한 것, 명예에 대한 것, 재물에 대한 것,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게 되었을 때 피상적으로 죄다 말하게 되지만은 가만히 뜯어보고 살펴보게 되면은 더 깊은 것에 왜곡이 있고 잘못이 있게 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은 죄의 증상에 불과한 것이지, 죄의 근본적인 뿌리를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는 내 안에 거의 잘못된 그러한 영이 있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는 것처럼 정욕의 또 다른 이름들, 세상의 모든 범죄들, 악, 도둑질, 강간, 유기, 암살 등은 모두 내적인 병인 죄의 외적 징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은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행성들이 태양의 주위를 돌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서리하게 하시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인간이 저는 접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과 주관과 소질을 따라서 자기의 자아대로 살려고 하게 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타락한 자가 그 속마음을 자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항상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상 7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미스바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제사와 예배가 고작 양 한 마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연락해 주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 아니겠습니까? 신실한 종 사무엘의 그 제사와 간구 가운데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연락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그들 앞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고는 그 정탐꾼의 소문을 따라서 한 번에 다 이렇게 멸살하려고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침략해 오게 되지만은 군대를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들의 입술 속에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무엘은 정말 전국 각처를 돌아다니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기도가 이겁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것을 늘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자기 처소에 와서도 기도할 줄 알고 제단을 쌓는 자기 철저함이 있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의 참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8장 내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아이 사무엘 당신 말고요, 우리에게 왕 주세요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얘기하게 되죠. 왕이 생기면 세금 엄청 뜯어가는데 왕이 사람들을 착출해가고 세금 착출해가고 재산 다 뺏어가게 되고 삶의 질서 다 망가뜨리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주냐? 라고 말하게 되니 예스, 우리에게 왕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냐 또 바꿔가게 되죠. 하나님이 왕 아니냐?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no, 우리에게는 블레셋이나 이집트나 주변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왕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이 은혜를 안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스바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블레셋이 물리쳐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의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겉모양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제사가 응답되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도 경험하게 되고 기적과 능력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본성이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지금 이것을 행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교족을 가지고서 그 교회의 교족 카드에다가 서명을 하거나 그 어떤 결정을 하고서 내가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기독교인이 된다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달라진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주에서 나오게 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여러분 사형리 배우시면 나오잖아요. 제일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나의 왕자, 내가 앉아있는 나의 왕자에서 십자가를 보면 나 대신에 뭐를 셀프 대신에 뭐를 해놓습니까? 십자가가 놓고 크로스 있습니다. 이 보좌, 이 왕자를 내가 앉아서 내가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앉아서 예수님이 왕 노릇하게 내어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하게 되면 저를 따라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삶의 보좌에 앉아서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초대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이 사형리 신앙의 기본 이론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평생의 숙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왕자에서 내려오는 것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영원히 내 이름이며 나를 기념하는 것이다.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창조되지도 않았고 나는 나다. 나는 태초 전에 있었고 태초 후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냥 존재하신 분이다 말하게 됩니다. 내가 나의 사랑을 위해 너를 만들었고 그리고 내가 얘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짐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창조되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비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사랑하고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나를 외면했다. 너 자신을 신으로 만들고 왕자에 앉았다. 이것이 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다 라고 하는 말의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거듭난다 라고 하는 말, 있는 말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그것은 뱀신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의미하지만 또한 왕자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이가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시는 것을 의미한다. 내 보좌와 나의 왕자를 내려놓고 스텝다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그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이렇게 주관하게 하시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천사들 가운데서 존귀한 존재가 되어서 어떤 세상의 피조물보다도 높은 귀를 두게 되었지만은 그가 동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높이 올라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리를 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 14장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게 되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여전히 지금도 활동하고 존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꾸만 침투하여서 나를 흔들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역사는 영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주관과 나의 소신과 나의 자아를 고집하는 이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서 거역하고 대적하게 되면서 타락하게 되었듯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리를 탐하게 되고 거역하게 되었을 때 나는 루시퍼와 똑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서 루시퍼의 추종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왕자를 보좌를 하나님께 내려드리면서 나의 자아를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가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오직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며 온전한 선물이 다 그로부터 오며 그 선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초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도 있듯이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나 원하는 것들의 목록이 아니라 그 모든 선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께 어느 분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요. 요새 한국에는 이렇게 이제 온라인이 줄을 이루게 되면서 온라인 무슨 디자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잘하는 분이 주목받고 각광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정확한 얼굴을 바꾼 적이 없고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유튜브에 광고를 간증을 하는 것은 들어보게 되고 다니엘 기도에도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기만 했는데 정윤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회사가 디자인으로 예비하라 그래서 한 디자이너가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 디자인하고 또 전도지 주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디자인하시는 분인데 원래 온누리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다가 자신이 독립하여서 직원이 한 10명 정도가 되는 그러한 굉장히 지금도 계속해서 커 올라가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보게 되니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1학년, 3학년 그러니까 애들을 보게 되면서 대충 그분의 나이를 짐작하게 보게 되지만은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 전국에 있는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요새는 다 온라인으로 연결되니까 전 세계에 있는 그러한 교회 한국교회에서 그분에게 이렇게 하게 되니까 직원들도 점점 많아지게 되고 사업장이 커져가게 되면서 계속 늘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엊그저께 이렇게 글을 쓴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앞만 보지 않고 옆도 보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무슨 뜻인가 라고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더니, 앞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수고하고 그리고 조금만 더 장사꾼이니까 욕심을 내고 사사로움을 갖게 되면 더 크고 넓게 그리고 성장하면서 번영과 성공을 이뤄갈 수 있는 앞만 보는 그러한 영광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은 옆을 보기로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옆을 왜 보나 그랬더니, 내 곁에 계시고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기로 하고,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내게 자꾸만 말씀하시는지 가르쳐 주시는지 안내하는지, 그분의 가르침과 안내와 깨달음 가운데서 자기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기특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40대 중반이고 회사가 계속해서 커져나가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 그러한 젊은 기독교 이렇게 교회 계통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잘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끝까지 잘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뒤에서 보게 되면서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보게 되는데, 그 글을 보게 되면 기특하기도 한 것입니다. 앞만 바라보면서 성공과 영광과 번창을 향해서만 나갈 것이 아니라 옆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곁에 계셔서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가르쳐 주시는지를 듣고 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할 때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는 성공도 있고 건강도 있고 영광도 있고 하여튼간 뭐든지 잘 되는 뜻깊은 것들로 우리가 쌓여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제목들이가 원하는 것의 목록이 아니라 그 모든 선물 뒤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응답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편집자가 예를 하나 들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 10명의 남용 환자 가운데서 한 명의 이방인 사마리아인 남용 환자가 예수님께 감사를 돌리게 되었던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17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그리고 남의 환자가 원하는 것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겸손함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예배자가 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세주 예수님으로부터 한 가지 선물을 구하게 되었으나 그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선물을 주시는 분 예수님 그분의 자체와 본질에 대해서 다른 9보다도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게 되면서 내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만 그렇게 간증하고 경험하며 그것으로 살려고 하게 되는데, 정말 예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고 밀접해지고 인격적인 교류가 있는 이 사마리아인의 이 모습대로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짧은 기도 시간과 수기 목록처럼 보이는 기도 제목들을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구해달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게 되면서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를 진정으로 알아가는 것에 방해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많은 목록들이 하나씩 이렇게 매달리게 되는데 응답되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면서 반대로 침체가 되기도 하고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기도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변함없는 선물들에도 늘 나타나 있듯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당신의 기도 시간을 돌아보고 평가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의 기도 목록 가운데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건강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미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고 당신의 영에 감동을 주신 목록에도 있지 않은 다른 항목에 초점을 둘 여유가 있는가, 자유가 있는가 그랬는데, 여유가 있는가 그랬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선물인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체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선물인 것을 기억하오니 성삼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리고 감사할 자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도 많이 있어서 병도 그리고 건강도 그리고 기업의 미래도 해결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 거절하려고 하게 되는 나의 거짓된 자아를 깨뜨리고 오직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좌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님을 세 번 한번 부르실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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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기도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는 나의 자아는 꺾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불러가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기도의 생활 가운데서 간구할 것도 많고 바랄 것도 많고 이루고 성취할 것도 많이 있어서 많은 기도의 목표를 주시지만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큰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누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보좌에 앉아 계셔서 나를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와 같은 거룩한 꿈과 소망과 믿음으로 나갈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중보기도 제목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진정되는 것 같아 보이게 되니까 전쟁의 이야기 가운데서 참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그 기름이나 가스나 이런 것들 물류들을 이렇게 나라에서 나라로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중간에 보게 되면 그것을 매개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전쟁 가게 되었을 때 일본이 부자가 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변에 전쟁이 나게 되면 그걸 가지고서 돈을 이렇게 엄청나게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흔히 이제 전문가 용어로 투기 자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이 있어야지 자본주의가 움직여나가고 일상생활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차도 타고 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 투기라고 하는 말은 내게만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 가운데서 공물을 자기가 살고 홀드해 놓고 김선달처럼 그렇게 흉년이 들고 가물게 되었을 때 내놓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 가스, 석유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와중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스값은 매일매일 한 바닥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월요일날 가스를 넣게 되는데 늘 넣게 되었던 게 제가 항상 60불을 넣게 되는데 뭐 보통 이렇게 눈금의 3분의 2까지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눈금의 반밖에 안 오더라고요. 참 기가 차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삶들을 보게 되는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 전쟁을 명분으로 삼는 푸틴과 같은 사악한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꺾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자신의 야망과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도 어리석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이 코로나 시장 가운데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캐나다의 경제적인 문제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변에서 총기 사고도 많고 또 어저께는 보게 되니까 자동차를 가스를 넣는데 그냥 옆에 두세 사람이 달라붙어 갖고는 뺏어가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만나게 되면은 싸우지 말고 그냥 번호만 잘 기억해 놓았다가 바로 911에 신고하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토론토도 이렇게 사회가 흉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자녀들의 건강한 사회적 가치관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땅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와 좋은 조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요새는 이렇게 세미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집에 있으면 보게 되고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데 정말 뭐 옛날에는 조금 경쟁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는 다 동병상련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또 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문을 닫는 교회들이 무수하게 많고 그러한 어려운 교회들을 보게 되면서 이미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집에서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아침을 먹으면서 세미나를 듣게 되는데 출석 비율이 10,000명이었던 교회도 정부에서 팬데믹 가운데서 99명간 예배드리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도 정말 자기 목회 경험 가운데서 기가 찬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자기는 이 온라인 시스템이 잘 되어서 온라인 이렇게 하는 교육자가 15명이라서 그것을 다 카바를 하기는 하였지만은 그런 경험 속에서 제가 딱 느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출석교인이 10,000명인 교회에서 주보를 10,000장을 찍는데요. 10,000장을 찍으면 사실은 10,000명이 넘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셀 수 없으니까 그냥 주보 10,000장 찍으면서 출석교인이 10,000명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런 교회 속에서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이나 교인 10명, 20명을 갖고 있으면서 그냥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똑같은 그러한 연단으로서 수준으로서 내려오는 좋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오게 되었던 작은 결론은 오늘 새벽에 사무엘과 같이 어떻게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집에서도 재단을 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000명 교인이 앉아있는 예배당 가운데 100명 한 번 앉아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설교하는데 안 받겠습니까? 거기다가 거기에 봉사하는 교회 스태프들이 한 30-40명 이렇게 있게 되면 거기 앉아있는 교인들은 기껏 해봤자 50-6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이 참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팬데믹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교회와 모든 교인들을 똑같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되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시키는구나라고 하는 생각하게 되면서 숫자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이민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사역과 본분과 사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전에 김철기 세르지오 후지메리 선교사님, 터키의 김바나바, 인도네시아의 이진수, 라오스의 이준상, 필리핀의 신정식, 캄보디아의 김은모,
탄자니아의 선재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5월 27일서부터 있게 될 선교 훈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교 훈련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서 정말 마음의 눈을 열고 세계를 볼 줄은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서 우리 주님 한번 불러가시면서 교회들과 그리고 또한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강림교회가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흔적들과 발자취를 만들어가게 되고 정말 우리 자신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참된 모범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예배와 각종 사역들을 위해서 훈련과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시고 궁극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 부서의 부서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가이로서 선교훈련을 통하여서 지평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과 안목을 가지고서 교회를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눈을 갖는 소망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건강을 위해서 그들의 기업과 직장, 특별히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5월이 가정의 달인데 특별히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것 위에다가 하나님 자체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선물이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나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중보하시며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귀한 선물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사랑과 동행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선물에 대한 갈망과 간절함과 사모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께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내 모든 보좌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권자 아래서 거룩한 통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신 분이라 어제나 오늘과 동일토록 좋은 것들을 주기를 기뻐하신 분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순간순간 눈앞에 벌어지게 되는 삶의 문제와 시험과 연단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찾고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구원과 생존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이 유한에서의 회심을 기정하는 날입니다. 5월이 성령 강림절이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회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율투가 복이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